주셔서 주일을 알아가시고 오후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산 여러분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 계속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43절에서 51절 오전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뒤에 문을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리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은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 그 구원자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따라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비록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위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호적 등록이 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역사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성경에서 그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현실 그 역사 속에 한마디로 당시 그 역사 속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한 이 모습이 왜 그러냐면 왜 장차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가 필요하냐면 영지주의가 영지주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AD 150년경에 이 영지주의가 발생을 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자기들만이 하나님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자기들만이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과의 교통한다 하는 이 영지주의가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위협했어요. 한마디로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은 영지주의였어요. 당시 이 헬라 철학에서 영지주의에 들어와가지고 순수한 복음이 변질시키려고 하는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후대에 이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 하나님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런 정확한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메시아,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역사적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뽕 나타나갖고 뭐랄까 내가 메시아다 하고 어느 날 뿅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복음의 선포, 선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 속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립은 분명하게 주님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이웃 동네 베스다에 살았던 빌립은 주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소문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땅으로 바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헤롯이 통치하고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헤롯이 어때요? 동방박사들에게 그 난 곳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가서 그 메시아 앞에 경배하도록 동방박사에게 정확하게 알려줘라. 그 장소가 어딘가,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어딘가. 나도 가서 왕이지만 이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왔다는데 나도 가서 경배해야겠다. 참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야 정말 헤롯이 믿음이 좋구나. 아주 헤롯이 참 겸손하고 자기가 왕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헤롯이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위장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않든 하든 우리가 말을 하든 않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나에게 주여 주여 이방인처럼 맨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또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오래 중얼중얼 주먹무원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때요? 부모들은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식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부모는 뭐예요? 자식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인간의 부모는 뭐예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현상, 외적인 현상밖에 몰라요.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아무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속마음까지 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이건 걸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니까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 성도에게 그걸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어때요? 한번 따라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듯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듯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성도가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아 천만에. 가끔가다 막 기도하고 막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문제를 해결해 줬다 뻗었다. 다 인간의 자랑이잖아. 인간을 영시하고 자기를 영시하고 우상시하고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뭐요?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존재를 특별하게 여길 순간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존재를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케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을 인간들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계신해줬다, 영감을 들려줬다, 뭘 해줬다. 그래갖고 막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겨울에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빨리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피지로 이사 가라. 태평양으로 브라질로 필리핀으로 이사 가자. 대한민국이 그냥 북한에서 땅굴을 막 밑으로 다 파놔서 저 부산까지 파놨으니까 북한 공산당이 다 걸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다 칠 것이다. 누가 알려줬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알려주더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그 여자는 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는 미국으로 도망가고 하나는 교도소에 빠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거기에 미국된 사람들은 뭐예요? 브라질 태평양 이런 데 가가지고 아주 그냥 노예처럼 살고 거짓을 따르면 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 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죄값을 치르며 비참한 고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할 때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고 깨끗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나가서도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겸손하고 믿음생활 잘할 때는 그러잖아. 근데 사이비 이단에 빠지면 뭐예요? 화평이 깨져버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교회와 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의 존재도 아주 비참하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정자 목사님 그 장례식 때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3일째 되는 날 내가 더욱 덥고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와 앉아 있었어요. 지하철에 나와 있어요. 젊은 처자 하나가 아가씨 하나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한테 동그라미 삼각형 네모 하나 갖고 와서 심리상담을 하는 거예요. 심리상담 해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와고 막 그런 시대인데 심리상담을 내가 그랬어요. 나 코로나 아니 무엇이 와도 우울증 안 걸려. 나는 건강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뭘 하냐면 이제 그걸 집어 던지고 나서 자기가 직접 상담을 해줘요. 상담을. 그래서 내가 했어.
주 예수를 믿어라. 젊은 날에 젊은 날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주 예수를 믿고 밝게 믿음 생활을 하라. 그때 막 이 젊은 여자가 막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그동안 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내 이정자 권사님 내가 이제 그 유로의 그 장례식 유로에 대할 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로에 하려고 다 준비하고 왔는데 내가 그 말씀을 다 폈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를 다 그의 능력으로 변화시킨다. 그 말을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대는 가고 새 시대를 이루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뭐요? 시대 다 끝났어. 새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뭐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버려. 그래서 이리 오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리 오라고 했더니 도망가버려. 나머지 두 명이서 그렇게 한 명은 내 옆에 앉았어요. 이 여자는 왜 앉았지? 하는데 이 둘이서 짝지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스라엘의 제자들을 볼 때 두 명씩 붙여서 보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똑같이 이 사인들도 똑같이 두 명씩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시켜서 사탄의 속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새 언약의 백성의 머리이시다. 새 언약의 새 백성의 대표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새 언약의 백성의 대표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의 이름도 아니고요. 통일교 문선이나 박태선이나 이재룡이나 제메스 정명석이나 수많은 사회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자랑할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뭐 큰 교회를 열고 수많은 사람 모으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 오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다. 아멘. 그분을 믿어야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신학과 현대 철학 영향을 받은 이 목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아요. 인간 예수로 말해요. 인간 예수. 그래서 예수는 뭐야? 칼바르디의 신앙을 따라서 그 신학을 따라서 화해하러 왔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났는데 그가 신의 의식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명하고 그를 통해서 뭐요? 이 땅에 화평을 화해를 주러 왔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너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칼바르트가 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좋다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예수의 피가 구원을 준다. 예수의 피가.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1900년도에 이 칼바르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구원을 준다고. 여러분, 예수의 피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아니면 그 피는 아무 의미 없는 피예요. 내가 흘려서 여러분 피 흘렸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피 흘려 죽은 것은 개 죽음에 불과해. 그잖아요. 내가 뭔 여러분을 위해서 뭔 피를 흘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흘렸어.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소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흘린 피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야 해요. 주 예수를. 칼바르트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다실론이다. 다실론 무상숭배다. 유대인이 말하는 유일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다. 그건 무상숭배다. 이렇게 바르트라는 사람이 말을 해요. 근데 이걸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그 한국에 목사들이 배워왔어. 저기 김재준이가 일본에서 배우고 한경지가 자유주의 신학을 미국에서 배우고 다 나와. 그리고 통합지계 목사를 신학교에서 가르쳐. 이 칼바르트 위대한 신학. 참 기가 막힌 거짓 신학을 쫓으면 결국 뭐예요? 타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교회는 뭐예요? 인간들 모임으로 시작해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적은 수가 모일지라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으면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가 믿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 우리 기독교는 한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다. 이 기독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교회가 말하고 있고. 근데 이 진리를 왜곡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범신론적이고 다신론적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부르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안 불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필립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나사렛 예수라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하자 나다나엘은 필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46절. 자,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필립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응, 그래, 내가 가서 당신이 만난 메시아를 만나볼게 라고 감격적인 모습으로 말하잖아요. 필립이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그 선지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 메시아가 그 선지자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래, 네가 만났을, 당신이 만났던 그 메시아 내가 만나러 갈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와 반대로 필립의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한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 예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나오면 처음에 말한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예수가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입니다. 구원을 준다고? 온갖 것으로 조롱하잖아요. 온갖 것으로. 서양의 종교를 왜 우리 동양인, 동양 사람들이 우리가 믿어야 되냐고 이런 말도 하고, 별말로 조롱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네가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냐? 얼마나 조롱합니까? 이 지금 나다나엘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필립이 그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천대받는 나사렛 곳에서, 나사렛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어떻게 날 수 있냐고 조롱했어요. 우리 속담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성공을 하면 뭐라고 말하죠?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뭐 열심히 공부해갖고 출세를 했어. 뭐 장관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됐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니, 부자가 되면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해요. 그게 칭찬하는 말일까요? 조롱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그런 데서 그런 사람이 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다나엘의 대답도 바로 필립의 말을 조롱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지금 갈릴리 나사렛은요, 가난한 동네예요. 또 뭐예요? 여기는 혼혈아들이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와 같이. 자꾸 저기 다른 나라에서 이게 북경, 한마디로 북경이 아니라 경계 지역이, 국가의 북경 지역이요. 다른 나라와 경계 지역 때문에 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침범해 와. 한마디로 외부가 우리나라 침범해 오듯이, 해적들이 침범해 와, 외부 해적들이 침범해 오듯이 이 갈릴리 지역도 다른 나라에서 침범해 와요. 막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여자들을 납치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혼혈화되어 있고, 전쟁을 많이 한 곳이 아마. 여기에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사렛을 뭐라고 해요? 아주 저주받은 땅처럼 여겼어요. 같은 이스라엘이죠. 한마디로 저것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조롱했던 곳이 나사렛이.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동네인데, 이런 지역인데 무슨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메시아가 나실 수 있느냐라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나다니엘이 필립에게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나다니엘이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대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는 함따라서 갑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 오실 때의 모습은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나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왕으로 오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그리고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대 땅에서 와 메시아는 왕은 다윗의 자손이고 근데 저 갈릴리 나사렛 한마디로 이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온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필립은 알았는데 같은 벳세다 사람인데 필립은 알고 있었는데 이 나다니엘은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암다스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면 다윗의 왕의 아들로 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지을 영원한 성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한번 알았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림자여 누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다.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이 미리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그가 집을 건축한다. 이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 솔로몬 네 아들에게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데 이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진정한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비웃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아니 46년 동안 헤롯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뭐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은 내 몸을 말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 또 솔로몬은 또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상징입니다. 함따라서 솔로몬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영원하지 못한 왕이잖아요. 그잖아요. 솔로몬은 어때요? 영원한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 땅에서 우리처럼 어때요? 왔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할, 이 땅의 모든 걸 버리고 가야 할 존재예요. 솔로몬이 한 50대 정도에서 살아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솔로몬은 뭐예요? 용두사미로 살다가 죽었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막 다윗의 아들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죽고 왕이 돼가지고 막 기부을 해서 1000번제를 해갖고 한마디로 1000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그리고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부도 아니고 원수를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막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에 내가 다 주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부를 주니까 세상에 대제국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 보화를 가지고 왔어요. 전 세계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보화를 들고 왔어요. 얼마나 은이 은했으면은 그 왕궁의 길에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밭으로. 그 길은 그것을 갖다 은으로 다 깔아놨다. 또 부인도 1000명이나 집도 고를 만들고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인도하려고 자기의 권력으로 번세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 그러지 말아라. 2번이나 나타나시고 말을 안 들으니까 솔로몬을 불러가 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 불러가서 잤다 이렇게 나와. 그 열조와 함께 잤다. 용두사미로 끝난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용두사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 예수를 찬양하고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 부르면 아멘하고 천국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종가와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 은혜를 성령으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사오니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무더운 여름이니까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좀 드십시오. 짠 좀 잘 먹어.